축복의 통로 듣고 말하기 15번째 시간 통로에 관해서 계속 살핍니다. 22년 6월 9일 꿈 계시 해석 박 집사님, 신학교라고 알아짐. 이제 꿈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인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교실에 앉아 있는데 학생 회장님이 나타남. 이제 실제로 이제 박 집사님이 이 당시에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에스곤사님의 선물을 사서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각자 한 사람당 3만 원씩 걷겠다고 말함. 뭐 학생회비나 이런 것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죠. 사람들이 다들 좋다고 하면서 3만 원씩을 냄. 내가 그 소리 듣고는 한 사람당 3만 원이면 돈을 꽤 많이 모으는 것인데 그렇게 좋은 선물을 해야 할 분인가. 그분이 그렇게 큰 선물을 받을 만한 분으로 일단 기준이 안 맞는 거죠. 그런 생각이 좀. 게다가 남편과 나 두 사람이면 6만 원이나 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옳지 않다고 생각됨. 돈이 많으면 얼마든지 막 풍성하게 선물할 수 있죠. 근데 그러지 못할 때는 위축감이 있죠. 그러면서 내 눈앞에 선물을 주는 기준표,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에 안 맞다 생각했는데 그런 기준표가 보이고 신학교 규정인 것 같은 내용을 보니까 신학교를 위해 더 많이 애쓴 사람에게 더 큰 선물이 가는 것이었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기준으로 맞죠. 신학교 발전을 위해서 또 신학교가 잘 되도록 애쓴 사람에게 선물을 더 좋은 선물을 준다. 인간적인 기준은 맞아요. 해석, 신학교 꿈이 무엇인가요? 나의 신학교에 대해서 알려주마. 주님께서는 나의 누구, 나의 신학교, 나의 교단, 나의를 많이 써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아서 문제죠. 지금 마음이 교만해져 있단다. 지금 돈을 걷는 회장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회장님. 내 사랑을 입을 마음보다는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죠. 자신이 가진 기준에 만족하며 그것을 즐기고 있는 것이란다. 자기 만족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때로는 자기 만족에 갇혀서 더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탐닉이란다. 탐닉은 우상숭배와 같은 거죠. 그 영혼이 그렇구나. 선물을 주는 기준이 있단다. 선물은 나의 기준으로 줘야 된다. 예수님의 기준. 이건 무슨 말이냐? 무슨 선물 하나 주는 것까지 주님의 눈치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이건 뭐냐면 모든 것에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 인간의 기준이 아닌 주님 중심으로 보는 안목, 시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라는 것은 마음의 선물이라. 여기서는 이제 3만 원으로 표시됐지만 각자 내는 돈. 여기서는 마음의 선물. 마음이 나로 충만해지는 선물. 주님으로 충만해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채우는 거죠. 내 안에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으로 인해 마음에 기쁨과 만족이 있는 거죠. 더 열심을 내는 자가 더 많이 값지게 질과 양으로 다 충만하게 되는 것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 기준을 임의로 생각하고 주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맞다 여기면서 스스로 만든 기준에 본인이 만족하는 거죠.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 많은 거지. 그렇게 서로가 물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3만 원이냐 5만 원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세운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나의 기준에 자신의 기준을 넣는 자다. 예수님 기준이라고 하면서 이제 모양, 형식은 주님께서 이렇게 원하신다 이런 거죠. 그러면 영혼이 퇴색된단다. 주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는 거죠. 정확한 밝은 빛을 퇴색시키게 되는 것이지. 가장 어리석은 것이 자신이 예수님을 잘 안다 생각하는 마음. 많은 목회자들, 특히 이제 좀 큰 교회 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주님께 상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이고 가장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죠. 그거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행하고 다른 이들을 동요케 하는 것이란다. 그 기준에 맞으라고 강요하고 막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 모두가 우매해지는 것이지 바보 되는 것이래요. 주님 보시기에는. 영민하다는 것은 나를 위해 지혜롭고 민첩한 것이란다. 주님께서 지혜롭다, 영민하다, 똘똘하다 이것은 사람 기준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것이 깨어 나를 주시하는 자세이지.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주님의 눈치 보는 사람이 영민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민첩이란 나의 뜻대로 행동할 준비까지 갖춘 태세. 언제든지 명령하시면 무조건 순종, 즉각 순종. 이게 민첩한 자의 자세고 종의 자세고 주님의 사명을 맡은 자의 자세고요. 안다고 준비된 게 아니라 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모르는 거죠. 나의 명령이 있다면 바로 움직일 준비까지 되어 있는 것이지. 주님이 원하시는 자세, 군사의 자세죠. 그것이 군사의 자세가 아니더냐. 저는 그 선물값이 왜 부담스러웠을까요? 3만 원씩 걷는 것.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통로로 각자 역할을 할 수 있지. 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이다. 그런데 그 통로로서의 역할의 주체가 자신이다. 그러니까 그 모든 판단의 기준, 내가 잘 주님의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이가 회장이고, 그에게 영향을 받는 무리가 다른 신학생들이지. 그리고 너는 내 기준으로 그 값을 판가름해보는 것이니라. 그것이 지금 맞나 안 맞나 자신의 기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이 기준보다 과하다고 느끼는 것이지. 그렇게까지 많이 걷어야 되나? 이런 거죠. 내가 원하는 만큼만 은혜의 통로로서 역할을 하려는 것이다. 그런 교만한 마음이 싹 트고 있단다. 지금 회장님도 문제고요. 또 지금 박민사님도 내 기준을 이제 그것으로 잣대를 삼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범하기 쉬운 것이니라. 그래서 섰다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항상 새기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성장했다 치면 내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고 하는 자기의가 발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그녀를 위해 기도해 주거라. 나의 양이 교만한 길로 빠져 마귀에게 속한 길을 가지 않도록 중보해 주거라. 그래서 위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더욱이나 나는 항상 주님의 뜻을 잘 알아.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더욱 교묘하고 또 집요하게 넘어지려고 하거든요. 하늘군대와 나의 사랑의 사도들이 기도해 다오. 날짜는 에녹이 알아가거라. 아울러 나의 말 계시가 뿌려질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라. 영혼들의 마음밭이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거라. 때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나의 뜻이 온 천하에 뿌려질 것이니라. 이 날이 속히 오기를. 이것은 하늘군대나 또 이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군사학교 3기 저나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야박하다 말할 수 없도록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은총을 안 주시고 저들에게만 주셨나요? 라고 핑계거리 삼지 않도록 나의 은혜의 때를 먼저 허락할 것이다. 그것을 거부한 자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지. 환란에 들어가서 그 값을 치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나의 공의이자 사랑이란다. 즉 누구에게나 주님께서 이긴 자의 길, 이그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아예 기회조차 주지 않고 너는 싹시 안 돼, 너는 깜이 안 돼 이러면서 잘라내는 게 아니고 들을 기회를 주었음에도 그것을 잡는 자가 있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간 자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게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사랑의 통로요 공의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겸손해야 한다. 네가 무슨 특별한 존재라서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 이렇게 스스로 높이지 말라는 거죠. 사람을 향한 겸손이 아닌 나를 향한 겸손의 자세로 무장해야 하노라. 겸손한 자는 늘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즉각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갖춘 겁니다. 교만한 자는 나를 보기 어렵노라. 주님을 알 수도 다가갈 수도 인식할 수도 없다는 거죠. 자, 이제 통로는 영적 성장을 일으키는 도구. 마귀의 통로로도 쓰이고 미혹의 통로로도 쓰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도 쓰이면서 그 축복의 통로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성장을 일으킨다. 즉 영이 성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21년 4월 24일 내가 너희에게 맡긴 달란트가 나를 위한 수고와 상급일 뿐만 아니라 각자의 영적 성장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는 것이니 귀히 여기며 잘 갖고 가기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늘군대 그분들에게 축사,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달란트로 주셨어요. 은사로. 또 치유,
육체의 질병과 또 영혼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치유 연설을 주셨어요. 또 방언을 통해, 꿈을 통해 주님의 메시지를 잘 풍성하게 알아올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어요. 이것이 수고와 상급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고 각자가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 자신의 영혼이 성장한다는 거죠. 네. 그걸 잘 알아야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나는 수고하고 애쓰면서 마치 에너지를 뺏기는 것처럼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나의 영적 성장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귀히 여기며 잘 갖고 가래요. 내가 허락한 모든 것이 아름답고 귀한 것이니라. 저는 이제 이게 진심으로 제 고백이 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다 귀하고 복되고 좋은 것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나의 뜻과 나의 의가 숨어 있느니라. 귀히 여기며 충성하는 자는 많은 유익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귀히 여기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이렇게 귀히 여기는 만큼 또한 우리가 귀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의 받은 은사가 더 커 보이는데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주신 건 다 귀한 거예요.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래서 이제 가톨릭에 이제 빗자루 수사라는 분도 있어요. 빗자루질, 수도원에 빗자루질을 하면서 이근열매 성화가 되신 분. 네,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 로렌스 수사님이라는 분. 네, 우리 개신교에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작은 소책사를 통해서 그렇게 설거지하면서도 이근열매 될 수 있어요. 설거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근열매가 되는 거거든요. 나의 뜻과 나의 의가 숨어있고 귀히 여기며 충성하는 자는 많은 유익을 얻어갈 수 있다. 귀히 여기는 만큼 더 많이 내게 유익합니다. 어느 걸 하나도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소홀히 여겨서 손해보지 않기를 내가 당부한다. 너희의 모든 것이 어느 것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것이다. 즉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 7명과 3명, 10명 모두가 합력하여 손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묶음으로 해놓으셨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거에 세트가 있는데 그 세트에서 뭐가 하나 빠져버리면 완전히 망가지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잘 삐걱삐걱 하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완전체를 이루어야죠.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이며 하나일 때 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그동안 너희에게 그런 것을 하나하나 훈련해왔던 것이다. 이제는 더욱 나의 강한 군대로 훈련되었노라. 주님이 인정해 주시네요. 나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강력한 군대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약한 자는 이제 없다. 사무엘까지도 21년도에 사무엘이 옛날 나이로 7살이에요. 7살. 요즘 나이로군요. 요즘 나이로 옛날 나이로 7살. 요즘 나이로 6살인 거죠. 근데 사무엘도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의 어떤 육적인 상태나 또 성격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이 하나님께 잘 붙들려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강해집니까? 주님께 붙들릴 때, 주님의 손에 들려 있을 때 우리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주님을 던져버리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처럼 나약한 자가 없죠. 마귀의 밥이죠. 22년 4월 5일 김지사님을 위한 기도. 죽은 마른 풀들을 제거해야 됨. 저희 밭에도 저희 밭에 충주에 이제 부모님 댁에 밭이 많이 있거든요. 그 밭도 그렇고 저희 마당에도 풀들이 많이 나는데 이 풀들이 죽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날씨가 추워서 얼어 죽는 거, 또 하나는 잡초라든가 이렇게 병들어서 죽는 거, 약을 뿌려서 죽는 거. 이런 죽은 마른 풀들은 생기가 없죠. 생명력이 없어요. 이 김일사의 마음 안에 이런 죽은 마른 풀들을 제거해야만 거기에 새로운 싹이 나서 생명력이 있는 것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감으로 지금 송원장님 알게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전화했어요. 이제 김일사님의 영음이 들렸어요. 그래, 내가 너에게 전화했다. 이제 송원장님에게 주님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내 영은 내가 왜 전화했는지 알고 있지만 너는 모르는구나. 지금 김집사님의 영과 김집사님의 혼이 따로 놀고 있는 거죠. 따로따로예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영과 혼이 분리된 것처럼 영이 추구하는 것과 혼이 추구하는 것이 따로 놀아요. 혼은
육체를 만족을, 육체에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합니다. 타락한 정욕으로 인해서 혼의 영역, 정신의 영역, 마음의 영역에서는 그것을 추구하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서 타락한 혼의 영역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지향하는 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근데 이제 혼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혼이 육체인 것을 추구하면 영은 잠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서로 충돌합니다. 그래서 영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전한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혼의 영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내 영의 일들을 내 혼의 영역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아직 내 혼은 네가 인지하고 있는 내 생각의 영역, 깨어있는 생각, 자신의 어떤 의식 속에 있는 거죠. 그것이 내 영의 이끌림을 함께 받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혼이 이제 영의 것을 알아서 영의 이끌림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혼과 영이 온전히 일치되는 것이 바로 이긴 자에서 이근 열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영과 혼이 일치되어야만 온전히 이제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은 나의 이끌림을 받고 있단다. 그 이유는 내가 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혼의 영역에서 주님이 일하실 수 없도록, 활동하실 수 없도록 주님을 자꾸 밀어내는 거죠. 네가 나를 제한함으로 내가 너를 온전히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그것이 내게 숙제구나. 이것이 내게 전한 이유다. 제발 좀 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자리 좀 내주렴. 이거죠. 이 숙제를 먼저 해결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의 성장도 더디단다. 주님은 더 깊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이끌고자 하는 뜻이 있으신데 혼의 영역에서 자꾸만 주님을 거부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뭐 나 주님 싫어요, 반대해요 이런 거 아니죠. 단지 주님께 집중하지 않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고 원하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지 않는 그런 자세. 그것이 주님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영적 성장도 더디겠죠. 좁은 길은 너 혼자 걸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이란 세 번째 단에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시는 것을 이제 좁은 길을 통과하는 그런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로 들어가는 관문이 가데스 무리바 생수입니다. 이 세 번째 단 과정 같은 경우는 좁은 길을 혼자 가라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도와줄 수 없고 송원장님을 중재자로 세우신 이유는 이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시는 데까지 길잡이로서 잘 인도해주는, 안내해주는,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에는 아무런 인도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에 비하면 훨씬 더 줄어들고 또 각자의 스스로 감당해야 될 분량의 몫이 이 세 번째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각자에게 너에게 올 수 있는 도구들을 허락해 주는 것이다. 도구라는 존재를 내가 너희를 사용하는 통로로만 생각하지 마라. 너희에게 허락한 도구는 온전히 나에게 올 수 있는 통로로 허락한 내 사랑이라. 즉 이런 여러 가지 각자에게 주신 은사, 또 사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사랑의 그런 통로라는 거죠. 나를 만나는 통로로 허락된 도구임을 알아라. 이제는 내가 나의 능력을 받아 쓰임받는 도구가 아닌 도구의 통로를 통하여 나를 만나기를 힘써라. 이제 단순히 내가 너를 사용하는 너 스스로를 도구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도구 역할을 통해서 나에게 나오는 일에 힘쓰라는 거죠. 직접 나를 만나야 나의 사랑을 누리며 더 깊은 나의 사랑을 알아가며 하나 되지 않겠느냐. 이제 네가 좀 직접 나에게 나오길 원해. 너의 마음에 간절함이 나를 만날 수 있게 하지 않니? 이거죠. 그 도구는 너를 위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지금 네가 치유의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만 그것 자체도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네가 나한테 나오는 도구인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너는 그 생각부터 정리해야 된다. 그러니 나를 제한하지 말아라. 내가 이끄는 대로 이끌려 오너라.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 받는 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자꾸만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활동 영역을 제한해버리는 게 많아요. 너의 생각, 나를 제한하는 그 생각이 제거되어야 하는 죽은 마른 풀들이다. 아까 죽은 마른 풀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영감으로 알게 하셨죠. 송원장님에게. 계시자 3명을 통해서 주님의 길, 이긴 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고 쉽고 빠르게 이긴 자의 길을 가는 방법을 계시를 통해 알려주시는 뜻.
개인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심. 지금 여기서 이 계시자 3명이 바로 뭐예요? 축복의 통로로 쓰이는 거예요. 중재자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들의 몫이 있고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몫이 있고 그 뜻을 받아 내가 순종하는 것이 내 몫인 거죠. 이렇게 양쪽 다 해야 될 분량이 있는 거예요. 개인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의 뜻을 나타내도 그것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 될 자세가 요구되는 겁니다. 중요사항, 중요하니까 이런 표현이 있었겠죠? 21년 3월 19일, 육적으로 오감이 있듯이 육적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오감이 있으며 마음이 열린다는 것은 오감이 열리는 것,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는 거죠. 알아지는 것은 촉각에 해당함. 자, 여기서 알아짐, 영감으로 알아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육적 오감으로 따지면 촉각, 만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보는 거죠. 네. 통교가 되어야 오감이 열리게 된다. 나의 일에 충성할수록 내가 더 열어주게 되는 것이다. 충성할수록, 충성한다는 얘기 뭐예요?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일수록 주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더 큰 감각을 열어주실 수밖에 없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는 나의 원리라. 이 문장에서는 뭐가 좀 빠졌죠? 들어가야 될 말이 작은 일에 열심히 충성한 자에게 주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시는 주님의 원리라는 거죠. 작은 일을 했다고 큰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도 열심히 충성하면 주님께서 큰 일을 맡기신다. 그래서 이제 5달란트 받은 자가 이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어찌 큰 일에 충성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그런 깜냥이 안 된다. 큰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나의 것으로 채워주는 것이지. 너희 자체는 내가 엄청나게 큰 일을 맡기면 감당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 그러나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능력도 주는 것이지.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는 거죠. 항상 주어진 것에 충성하여라. 작은 일, 사소한 일,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 것도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충성하라는 거죠. 방언의 통변은 너희가 원하는 통교가 더 빨리 열리게 하는 통로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아들이 지금 옛날 나이로 12살이거든요. 5학년. 요즘 방언하고 통변 훈련을 해요. 근데 순수해서 그런지 저보다 훨씬 빨리 잘 적응하네요. 그런 것을 볼 때 주님은 더 많이 주고 싶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사상, 이거 주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염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껏 주지 못하시는 것을 봅니다. 통변이 결국 영감을 열어가는 것. 방언이 통변될 때 그 통변을 통해 통교, 주님과 말 그대로 소통하는 거죠. 교통하는 거죠. 그러면 영적 오감이 활짝 열려서 더 많이 주님의 것을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22년 6월 25일 찢었는데 영음이 들렸는데 이 한마디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되죠. 에녹자 밀정에서 주님이 뜻을 알려주십니다. 이건 무엇인가요? 우린 주님의 마음을 찢어야 함. 찢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마가복음이 이제 사복음사의 가장 원본이 되는 그런 거예요. 가장 오래되고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하늘이 갈라지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원어상으로 표현이 거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야 된다. 이 표현이 강하죠. 이런 것들은 또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의 마음을 찢는다는 건 뭐예요? 멀쩡해 보이고 찢기 싫은 게 우리 사람 본성이잖아요. 화가 나서 찢는 거 말고. 근데 그렇게 주님의 마음이 마치 가죽처럼 단단해 보이지만 그걸 뚫고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자세가 요구된다고 주님께서 찢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을 찢어서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찢는 것이란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여는 것.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열려라 참게 해서 자동문처럼 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찢으려고 하는 자세를, 침노하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는 거죠. 통로가 열림으로써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됨.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만 주님으로 먹고 마실 수 있게 되는 것. 계시록 2장 20절인가에 나오잖아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 거죠.
주님은 나로 채워지며 나도 주님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 이것이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것. 지성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휘장이 갈라졌다. 똑같은 표현이죠. 찢어져야 돼요. 찢어진 데는 주님과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함. 마음의 하나. 아론의 쌍나지팡이에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됨. 머뭇거리면 안 되는 것. 자, 아론의 쌍나지팡이는 이제 영적 성장의 세 번째 난천에 있는 과정인데, 이때부터 이제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시작점이죠. 그래서 마음이 채워질 수 있도록 비워지는 과정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난 통과하고 이긴 자 되고 이러면서 점점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됨. 그래서 계속 성령의 이끄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할 때 주님이 허락하셔서 열려야만, 그리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이끌림 받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곧 주님과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길로 들어가는 것, 이것 없이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이끄심이 없으면 아무도 주님과 맞닥뜨릴 수 없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씩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다 들어간 사람이 주님과 합의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신인 합일이고, 주님은 나로 채워지고 나는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 온전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더욱 우리가 주님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자로 있기를 원하시는 것. 주님을 누리는 자는, 물론 이것도 주님을 누리지 못하는 매여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죠. 주님을 누리는 것은 하나의 잠시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이고, 더 이제는 나아가서 주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자.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 뭘 빼앗기는 자가 아닙니다. 함께 서로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 때문에 기쁘시고 나는 주님 때문에 기쁘고, 이게 하나 된 사람들의 행복이죠. 주님을 누리고 있다면 주님과 하나 되는 길을 가는 것이 늦어지게 됨. 이제 그런 거죠. 이 누리는 것에 만족하면 베드로처럼 고백하게 돼요.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의 황홀한 모습, 부활체의 아름다운 모습, 황홀한 모습을 보고는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저희들은 종로로 탈게요. 여기서 머무릅시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주님과 하나 되는 길이 늦어짐, 만족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누리는 자기 만족으로 인해 주님을 채워드리지 못하게 되고, 주님을 채워드리지 못하면 결국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 이제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함. 목표는 높이 잡아야죠. 가는 데까지 가야죠. 근데 아예 100m 달리기를 출발하는데 내 체력은 80m밖에 못 뛰어라고 80m로 제한을 둬버리면 80m를 다 못 달려요. 60m쯤 되면 한계에 부딪히죠. 근데 한 120m를 보고 뛰면 100m 꼬리 지점까지 속도가 줄지 않고 나아갈 수 있죠. 이게 프로페셔널 선수들과의 차이예요. 이제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목표를 둬야 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만족을 채워드린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주님은 온전한 사랑, 즉 사랑의 완성을 원하시기에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이끌림을 받아가며 주님과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22년 9월 13일 각자 사명을 두고 더 침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하늘군대 통로가 막혀 있는 것.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더 크게 키우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통로를 더 활짝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선을 스스로가 만든 선이죠. 그러면서 막혀 있는 것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대요. 지금은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끌어가지 않는 때, 이제 훈련하는 동안은, 즉 훈련병하고 이제 자대 배치받고 나름대로 이제 군인 생활에 적응한 사람하고는 또 다루는 게 다르거든요. 훈련병을 하나하나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스스로 일을 알아서 해야 되는 단계가 온 거죠. 일방적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지 않는 때, 자기 의지를 들여서 가야 되는 때, 각자가 사명을 향해 더 침노할 수 있게 기도해야 된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통로로도 쓰임받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적 성장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침노하지 못하게 악한 것들이 이끄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22년 10월 24일 새벽 4시 29분
새는데, 이 권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주님, 이건 뭔가요? 뭐가 샌다는 거죠? 각자 은혜의 통로를 점검해 봐야 됨. 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잘 흐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하는 것. 이제 세계의 땅 속에 송유관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송유관이 묻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송유관이 있어가지고, 막 기름 도둑들이, 그 위치를, 파악해가지고, 허름한 집 같은 거, 뭐, 쇠를 낸다든가, 사가지고는 거기서부터 막 몇십 미터, 몇백 미터를 파고 들어와서 기름을 빼돌리는 거죠. 지금 이렇게 새는 곳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마음의 틈에. 그래서 점검해 봐야 된대요. 근데 이 점검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빛으로 조명해 주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원할 때 성령도 그렇게 일하실 수 있고, 내가 성령님께 점검받기를 원하여 나를 성령께 내어드릴 때 성령께서 은혜의 통로가 어떠한지를 조명하시며 또한 알게 하시는 것. 성령께서 모든 걸 다 하십니다. 저는 원하는 마음, 그분을 찾고 구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만약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내 은혜의 통로에 문제가 생겼음을 자각했다면 즉시 맥가비이신 주님을 불러야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성령의 역할과 예수님의 역할이 지금 좀 다른 것처럼 표현되지만 하나이면서도 또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삼위일체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 즉 전화하기로 주님을 부르며 은혜의 통로를 고쳐주시기를 주님께 청해하는 것. 맥가이버라는 표현은 이제 주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의 맥가이버다. 나는 너희의 슈퍼맨이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나를 찾아라. 내가 즉각 너희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주님께 고침받기 위해, 문제받기 위해, 문제 해결받기 위해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는 문제점들을 알려주시고 해결 방법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깨달음이고 이것이 주님의 능력. 맥가이버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보혈로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또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은혜의 통로를 깨끗하게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는 것. 지혜란 주님을 계속 주시할 때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지혜는 그냥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래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지 않으면 지혜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똘똘하고 엄청난 대단한 것을 발견하고 발명하고 또 이론을 만들었어도 그건 지혜가 아닌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과 관계된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이 지혜예요. 그래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원할 때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주님의 눈치를 계속 보는 것. 어떠한 생각과 행동을 하고 나서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일을 저질러 놓고 사고 쳐놓고 애들이 그렇게 하죠. 뭘 엎질러 놓고 부모 눈치 보죠. 그런 게 아니라 그러기 전에 먼저 주님을 의식하면서 이걸 주님이 원하시나 기뻐하시나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잖아요. 그런 마음 자세,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이 먼저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래야 순간순간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됨. 방언이 통로를 여는 것이라면 이러한 자세, 주님을 항상 의식하는 것은 열린 통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됨.